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부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예수님 체포를 시도하고 고소할 틈을 만들려고 함정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모세 율법을 얘기하면서 질문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주님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13절에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14절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25절에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하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밝히셨거든요. 내가 하는 말에 내 것은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하고 보여주신 걸 말할 뿐이다. 그러면서 5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여자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에 내게 말한 내가 곧 그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하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또 어디서 왔냐? 또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하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묻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15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오로지 육체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갈릴리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를 우리가 안다. 어찌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하느냐.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이다. 이미 판단하고 정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육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밝히신 대로 그 정체와 하나님과 관계를 영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셔도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육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 놉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보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위해 가지고 증언한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도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판단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하고 반대하잖아요. 머리에 먹물만 좀 들어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하나님으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란 고향이 어디냐? 그 부모와 형제를 우리가 안다. 어디서 뭘 하면서 어떻게 자랐는지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보통 교사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많은 이적과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메시지 하면 할수록 육신적인 배경과 환경이 연상돼가지고 더더욱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이후에 밀어닥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풍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과 다르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 육신으로만 인정하는 신학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훌륭한 도덕적인 삶과 가르침을 준 아주 뛰어난 인물 정도로만 취급하는 아주 변질된 신학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악한 영향이 현대 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유주의 신학과 자기의 열심과 아닌 말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신앙에 완전 멸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구 사회에서 교회는 몰락하고 기독교는 세속주의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연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죄 가운데서 죽는 죽음과 구원 얻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의 집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8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장 21절, 24절, 28절에서 두 가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는요, 내가 그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 28절에서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21절,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라.
그가 누굽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그렇게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모든 인간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벌써 세상 살 때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해가지고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사망의 어둠에 속해가지고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 증거거든요. 지옥 가지 않았지만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고통하며 살게 되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해 사는 삶이 뭡니까? 사단의 함정과 덫과 올무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운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덫에 걸린 저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여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30절에서 말씀하죠. 그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29절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과 표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의 비밀은 오로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역과 말씀 전부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살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살까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에 20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밭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운명 직전에 마지막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근본 원죄 문제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켰던 그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칠곡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영족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6장 38절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던 복음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합리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문제 해결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이 칠곡과 대곡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해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캠프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완전한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문제 해결처럼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또 기뻐하시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도자의 삶을 외면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 얻게 하는 일, 즉 선도와 선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너스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칠곡과 대곡 땅과 237과 5천 종족 후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정체성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 벗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풍성한 비밀을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사역 때문에 전도와 선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백성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